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음해하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히브리서 11장 12장 믿음의 장이 저기서 바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그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 가려 구름을 타고 오는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여기 11장에 가면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구름은 위에 물이에요. 아래 물, 윗물 할 때 요단강 홍해 할 때 그 윗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있다. 할 때 요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함께 오실 구름을 타고 함께 오실 그 정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11장으로 가면 이런 말이에요. 11장에 보면은 5절에 11장 5절 함께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증거를 받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여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 것,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허다한 증인이에요. 증인. 증거를 가진 사람. 그게 증인이. 증인이 뭐냐면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이야. 증인이 뭐냐? 봤다. 증거.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는 것들에 대한 증거, 보는 걸 증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일에 증거예요. 증거. 11장 1절에 가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이 세계를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참모습이다. 그럼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할 때 이 바라보는 것들을 뭐냐 24절 5절 11장 24, 25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리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뭐를 바라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뭘 바라봤냐면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그렇지.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 주시는 힘이
뭐의 상을 주냐면 뭐의 상을 주는 거예요 지금.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님을 바라보듯이 모세의 믿음이 뭐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상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 거예요.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본 거, 하늘의 상. 그래서 자기가 애굽의 모든 보화 그거를 거절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근데 사실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가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모리아 산에 이삭을 갖다 바칠 때 그거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자기 다독생자를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십자가는 아직 그때까지 안 나왔지만 어쨌든 화목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독생자를 끌고 가서 화목 제물로 다 바칠 때 그만 하고는 어린 양을 다 그 수풀에 그 어린 양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자기 그 독생자를 바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그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바칠 것을 예표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상 죄를 중환하는 어린 양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거를 요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바치는 거를 아브라함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 때 그 선진들이 어디 나와요? 선진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11장 2절에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돼 있죠. 선진들이라고 돼 있죠. 그 선진들이 뭐예요?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고 예수님 오기 이전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오기 이전의 사람들을 선진이라고 말해요. 이해가 됐죠? 선진 있죠. 이게 이 11장의 선진들이 누구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쭉 내려가면서 아브라함 또 사라 또 여기 보면은 노아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모세 또 32절에 한번 가볼게요. 31절은 기생아, 32절에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다? 선진들이에요. 선진들. 그래서 그들은 미리 바라보고 멀리서 기뻐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이렇게 자기가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모세한테 딱 그 이야기해요.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고 모세가 무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일까요? 생각해서 기도를 다 해보니까는요. 그때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게 이런 거예요. 성전을 다 그리고 이렇게 양을 잡고 다 설명할 때 그게 다 누구다? 그리도 예수예요. 그리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도. 그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고, 지금 모세한테 그 성경을 다 지가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요, 그걸 딱 통해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쫙 설명할 때 그거를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라는 거, 아직 예수라는 건 모르지, 아직 안 왔으니,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딱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해요. 재물로 여겼다. 뭐를?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 이게 더 큰 재물. 이해가 됐죠? 이게 그렇게 여겼다는 거, 잘 그렇게 여겼다는 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뭐죠? 재물에 미쳐서 살잖아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소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탐심을, 마음속에 있는 게 탐심이고, 그것이 이제 나타나면 그게 소유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탐심을 쌓아놓는, 이 땅에 쌓아놓으면 그걸 소유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뭐 또 물질만 소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명성, 자기 이름 명성 있죠. 그것도 소유예요. 또 권력, 재물, 이런 것들을 전부 사람의 생명이 그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소유를 받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너 믿으라고 해야 된다고. 마음에 믿으라고. 뭐라고? 부자가 되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래 놓고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 될 줄로 믿으라고. 왜 그렇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부자가 된 사람들 다 연구를 해보니까 부자가 된 사람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부자가 된 사람은 전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일도 안 되면 안 된다 소리 안 하고 적극적으로,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든 그거를 이루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된 사람 특징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하고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노만 보이필인가? 빈센트 필이 그 사람들 그렇고. 그렇게 이게 왜 믿음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정말 부자가 되기를 또는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거를 예수 믿는 믿음하고 합친 거다. 적극적인 사고, 그 믿음 사고방식.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그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체를 정리를 똑바로 하지를 않았단 말이야. 또 지식으로 교리로 해가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더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어. 근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 그래서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뭘 증거를 받아서 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 안에 답이 다 들었어요. 바라는 게 뭐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이거를 4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거를 마음속에 그리세요. 자기 바라는 걸 그려. 머릿속에 그리세요. 그러고 나서는 그린 거를 입으로 시인하세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기다리세요. 이런 식으로 믿음을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라는 거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국의 재물, 보화를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모세가 원래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지. 그럼 태어났는데 그 이스라엘 남자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바구니에 물에 이거 보내잖아요. 막 동동동동 끌어갔잖아요. 그래서 바로에 공주가 건져가지고 양자를 삼아가지고 아들로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옆에 와가지고 일단 유모가 돼. 사실 유모라 사실은 유모가 아니고 친엄마를 그죠? 친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친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어쨌든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왕자로서 교육을 다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사건에 휘말려갖고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또 양치기를 해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고 40년은 또 양치기를 해요.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죠. 왜 그래요? 백성들이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문을 다 가르쳐요. 근데 또 양치기를 40년 동안 양치기를 왜 해요?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양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기는 계획은 그게 모세는 그걸 해야 돼. 양치기를 40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40년 돌아다녀야 돼요. 내가 볼 땐 값을 데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 사람들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러나 앞으로 모세가 감당해야 될 일은 뭐냐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광야가 어떤지 돌아다니는 광야가 길이 뭐 어디 있는지 뭐 우물이 어디 있고 뭐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는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아가 농사 짓고 살아가 광야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모세는 광야에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게 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40년 광야의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아니에요. 정확하게. 왕궁에서 40년, 양치기 40년,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 이게 모세의 이야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시는 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그렇게 배를 막 짓는 거예요. 아직 비가 안 와서 보지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막 배를 짓는 거예요. 자,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는 일에 증거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보지 못하지만은 그 산에 올라가 배를 탁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거라.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증거.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게 전부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는 거지. 보는 것을 바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고. 근데 그 나라와 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보려고 생쇼 발광을 하고 더 크게 짓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벌써 그런 거 한번 줬지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한번 보여줬어 이미.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심판한다고 또 이야기하셨어. 이미 노아의 홍수 때 한번 보여줬어요. 두 번째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시 받아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보라했다. 그게 뭐냐? 방주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게 그리스도 안이 방주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방주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방주는 예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가 죽임 당하고 고난 당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거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붙였을 때는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갈 때는 그 선지자들 안에 다 들어가는 거고, 뭐 예를 들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걸 그리스도 안이라 그래요. 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란 말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갈 때는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야. 유일하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갈 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특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갈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갈 때 그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야.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설명한다. 그 뜻만 잘 구분하면 돼요. 아, 바울은 요런 뜻으로 썼구나. 뭐 요한은 뭘까요? 네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네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돼 있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네 안에 거할게. 전 성경이 구조로 돼 있어요. 네가 부르심 받아가지고 나를 잘 따라오면은 내가 너를 택할게. 같은 말이야. 이해가 됐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르심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홍해 갈라가지고 광야 길을 잘 따라오면은 어떻게?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게. 광야 40년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 율법 때는요, 따라가다가 원망 우상 숭배하다 죽고 가늠하다 죽고 원망 불평하다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율법이 아니에요. 지심으로 자기를 따르고 쫓아가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하고 예수님하고는 율법 냉정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예수님은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시키고 알게 하시고 이게 인격적이고 생명 영으로서 오시는 분이다. 자, 12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정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 정인이 언제 오냐면은 마태복음 내가 찾지만 내가 그냥 찾아서 읽어줄게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주에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설명해요. 24장 30절에 예배 중입니다.
나는 낮에도 예배할 때 전화 오면 지금 또 예배할 때 전화 오면 참 24장 29절 30절에 읽어볼게요. 그날 한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구름 타고 오시죠. 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이죠. 구름을. 그래서 여기 보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정인이라고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을 구름과 같이 허다한 정인이라고 적어요. 왜 구름이라고 적어놨는지 이 구름이라는 말은 유물이에요. 자, 이거는 요단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요때 오는 사람은 선진들이에요. 선진들. 그때 오는 사람들은 구약 전 역사를 통하여서 멀리서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들을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진들이에요. 선진들.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거지. 모은 자들이 택하신 자가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왜 땅 저 끝 시작하면은 그게 공중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중에 재림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장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예수의 믿음. 내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아멘. 그 스스로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요. 아멘.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가 예수요. 여기 기도할 때 그분의 믿음은 결국에 어떻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해서 자기 살갑기를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장시자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세상에 왔을 때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갑기를 다 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장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그렇게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에 가면 그 나오는 게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는 어떻게 해요? 농사도 하나 안 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죠. 너희 전부께서 먹이시나니 또 들에 핀 백합화를 길쌈 수고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찔피시다.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의 창시야. 창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해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땅에 그래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걸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게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다. 그게 예수의 믿음이요. 그게 그 아들의 믿음이요. 그 아들의 믿음. 아멘? 여러분도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만 집 앞에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축복하셔서 여러분 성공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뭐 성공 못하는 것보다야 성공해가 부자 되는 게 좋지. 근데 여러분 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구원인 것처럼, 그게 무슨 복음인 것처럼 떠들고 댕긴다. 그래서 사람 많이 모아놓고, 수많은 사람 모아놓고, 하면은 혹해요. 그게 진짜 복음인 것처럼. 자기 생각이. 근데 만약에 우리 원승희 씨가 그 많은 사람들 모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가지고 안해라고 있잖아. 안해라고 그거 가서 있으면요. 그거 진짜 그게 복음인 줄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진짜 하나님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 천국 말씀, 또 아무라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마음에 뿌리고서 뺏어간다 그랬어요. 그 천국 말씀이 마음에 뿌리는 거, 천국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마음에 뿌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의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의를 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영광 구하고 그래서 믿는데 자기 뜻으로 믿고 자기 지혜로 믿고 자기 영광으로 믿어요. 스스로 구원받는 자가 돼요. 이런 식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있어서 뭘 바라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상 받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한다고. 그렇게 맨날 사람 바라보고 사람하고 비교하고 맨날 사람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 바라봐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사람 바라봐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이거는 보세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게 믿음이요. 근데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래서 완성이 뭐예요? 그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메고 올라간다고.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가지고 쓰러지시니까 구레네 사람 심은 붙들어가지고 그리고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 그러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렇게 우연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구레네 심은 붙들어가고 네가 그거 보여주려고 보내놓은 거야. 그게 그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구절들은 요렇게 야 나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야지. 아멘? 자기 십자가 지고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진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그 십자가가 뭐예요? 그 나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곽의 지식의 나무요. 참 성곽의 지식의 나무가 예수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계명이고 그걸 지고 가야 돼. 그럼 너무 힘들어. 못 져. 질 수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줘요? 그 십자가를 이 정과 욕심을 죄의 몸을 멸하고 못 박아주시고 내 안에 새 생명, 그게 바로 성령님이 새 생명, 기쁨으로 감사, 충만으로 나를 오시는 거야. 성령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요. 새롭고 산 길이에요. 좁고 험한 길을 갈 때 새롭고 산 길.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도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아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분이 오실 때 기쁨으로 새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막 무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막 한차로 막 이해가 됐어요? 그 생명 안에 막 기쁨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시키가 하는 게 아니고 시키지도 않는 거는 시키가 하는 거는요. 시키가 해가지고 하는 사람 내가 못 봐. 시키가지고 하면 괜히 말하지. 막 짜증만 내고 막 시험만 들고 너 그런 거 많이 봤어. 너 시키가 안 돼. 성령이 와야 돼. 다 성령이 오면 막 마음속에서 막 기쁨으로 감사로 막 한다고. 이해가 됐어요? 아멘. 막 말씀 가르쳐주면 안 들어. 그런데 막 성령이 가르쳐주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거든. 지 스스로 막 가르쳐 막 깨달아지거든. 그럼 아멘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아 이거 내 힘 내 지식으로 안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성령도 여러분 지식으로 못 깨달아요. 내가 깨닫고 내가 믿었어? 안 돼. 예수님의 이 영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음도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말이야.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게 스스로 지혜롭게 얘기하면 안 돼. 내가가 들어가면은 예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지가 자꾸 지가 깨달은 것처럼 뭐 큰 거나 발견한 것처럼 지가 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가 한 거는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지식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얘기하지 말고 자기 지혜로 깨달으면 그 멸망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말씀 따라간다고? 내 능력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 못 가요. 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도 쓰러지는데 그거 간다고? 못 가요. 그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는 죄의 몸을 못 박아버리시는 율법에 우리 편에서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당하죠.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당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당하신 거고 나는 예수님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니까 율법의 정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거고 예수님 편에서는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거고 그래서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들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또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또 죄의 몸을 멸하시고 못 박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또 정과 욕심 벗어버리시고 또 이 동일한 거지만은 이렇게 쭉 펼치면은 차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셨던 믿음, 그 믿음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그분도 믿음으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쭉 이렇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게 그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분의 양심. 그분의 믿음.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심. 예수님하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서 살인치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만은 형제라고 붙었어요.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래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양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 율법의 완성한 거야. 예수님이 딱 예수 보내가지고 그 율법의 그 모세의 율법을 완성으로 누구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 양심으로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하시는 어떻게 돼요? 못 박히셨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살갑이를 다 내어주심으로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야. 이게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 그래도 우리 믿음이 아니라니까 인간들 자기들이 믿음을 막 칠해갖고 다 그 믿음을 이런 식으로 이상한 걸 만들어내요. 외계인을 누가 외계인을 붙이고 왜 그렇게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 여기 말씀에 있잖아. 말씀에
말씀에 좀 참여를 좀 해라. 말씀에 참여. 논쟁을 하는 게 뭐예요? 끝이 없는 거지, 논쟁을. 그러니까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할 이유가 뭐 있어요? 기도하고 성령 가르쳐주면 아멘하고 기쁨으로 예수를 따라가면 되지. 논쟁을 왜 하고 앉았어요? 뭐 편안하게 앉아요. 다리 아파가지고 막 하지 말고. 예? 이게 저 편하다고요. 예? 이게 편하다고. 그게 편해요? 예. 내가 뭐 엄청나게 불편한데. 이렇게 불편하다가 이렇게 그래요? 또 편해요. 그래요? 그런 게. 본인의 믿음이니까 뭐 어떻게 하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 다 바라보면 하나요. 그분이요. 그 말씀 천국 보고 막 전해분이 그분이고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이고 그분이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주고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가르침이나 십자가 이거 다 그분이야. 전부 그분이야. 예수라는 그분 속에 그분의 가르침도 있고 그분의 십자가도 있고 그분의 부활도 있고 심판도 그분이 심판해요. 근데 심판다. 그게 다 그분이야. 그분 하나야. 그분 66권은 전부 그분이야. 그분. 아멘. 하나지 둘이 아니요. 근데 무슨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한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그것도 재밌잖아, 그죠? 하나인데 어떻게 기독교 장로회가 되고 예수교 장로회가 돼요? 하나요, 하나. 십자가를 치고 가야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 십자가 치고 가는 빼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바라보니까 구원받는다. 십자가를 치고 가야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십자가 안 치고 가는 인간이 십자가 바라봐요? 그렇게 바라봐갖고는 안 돼.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무 힘들어서 난 오직 내가 예수님 그 가르침 그게 십자가라니까. 왜냐면 가르침이 십자가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십자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 본성하고는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가르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 가르침 자체가 인간 본성과 반대가 되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한 자라고. 그럼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사막의 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너 죄를 다 그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그 율법의 저주를 자기가 받아요. 아멘? 그래서 나를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그게 기장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거룩하게 내가 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단 내 대신 십자가에 딱 매어 달리시면서 그게 너의 몸으로 거룩한 구분하고 내가 뭘 그렇게 구분한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내가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 저주를 받았지만 내가 저주를 받은 자가 됐고 그리고 나는 율법의 심판을 받아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고 율법이 나를 저주를 해갖고 내가 율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해 내가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나를 정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율법은 나를 정죄해서 나를 죽여버렸어. 그럼 나는 그래도 안 했어.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정죄해 못해요.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할 때 그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진리가 예수님이 못 박으신 그 진리를 깨달아 아멘 할 때 그가 그렇게 못 박으신 거고 그것이 내가 못 박힌 거고 내 저주를 다 받은 거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거고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거고 그래서 아멘 하면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거고 그렇게 될 때 정과 욕심이 못 박히는 거야. 이미 다 완성된 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못 박히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못 박은 건 내 것이 되는 거지. 내가 못 박히는 거 가지고 내가 못 박히가지고 못 박힌 거 아니고 예수가 못이 박혔기 때문에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거 순서를 바꾸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하늘과 땅을 바꾸는 거야.
예수에 못 박히신 것이 내 것이 되니까 나도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못 박히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죄의 몸을 못 박으신 거예요. 내 대신 못 박았어. 못 박혔어. 저주를 받았어.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 근데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고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깨달아서 아멘하고 감사할 때 정과 욕심이 못 박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단계가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도 완성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이 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서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페이지.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말씀은 그것은 그 본문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사실 못 박히지 않았죠. 실제로 못 박히지 않고 못 박힌 적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힌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분이 나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거예요. 주체는 내가 아니고 예수의 이해가 됐죠? 아멘. 그래서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는 게 아니라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지성소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정확히 요 본문 뜻 틀렸어요. 그 아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건데 그 아들의 믿음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게 그 아들의 믿음. 그게 자기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그게 그 아들의 믿음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그걸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에 살과 피를 다 내어준 게 믿음의 완성이다. 나의 믿음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십자가의 살과 피를 다 내어줬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골고다 겟세마네 언덕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십자가에 이렇게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이게 그 아들의 믿음이 뭐냐?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야. 아멘? 아멘. 이 본문 안에 그 뜻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성경은 그냥 뭐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 글자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순서도 바꾸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정확히 이해가 됐죠? 혼을 잃어버리는 혼을. 그게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멘? 네,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믿음으로 그 아들의 믿음으로 해야지. 자꾸 인간들 자기들이 믿고 자기가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자꾸 인간의 믿음을 이야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스스로 믿는다고. 깨달아서 회개하라고 회개도 안 하고 믿습니다. 그럼 진리가 없어. 그 순서대로 안 해. 믿음도. 차례대로 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가르침 그대로 따라가고 이해가 됐어요? 그게 믿음이요. 그 아들이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았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구하는 그분의 그 말씀이
그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그게 뭐예요?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엄밀한 중에 보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의 아니에요. 자기 의예요. 그래서 왼쪽을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 아니에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 그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은 그거는 자기 이름 자기 영광에는 그거는 자기 의가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 영광 구하고 또 엄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게 오른손이 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잘 알아야 돼. 예수님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저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장로님, 그 중국에서 오신 한중교 장로님 그 집 서나수 가면서 저기 전세방에 살다. 아니 중국에 살았는데 내내 속으로 한국 사람 알고 왜 쟤네도 중국 돌아갈 거거든. 그렇게 집을 여기다 사면 중국에도 딱 사놨어. 봐봐요. 너가 있잖아 본향이 저 하늘에 있으면은 넌 재물을 거기다 쌓아두지 여기 절대 안 쌓아준다. 이해가 됐어요? 네. 그 기쁨으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쌓아두라 하니 없애라 흡이라 그런 말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그분 나라 의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하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그 말씀대로 돼요. 땅에 쌓아두는 그 목사들 좀이 도둑질하고 구멍 뚫고 도둑질해요. 아 자기는 난 안 그래. 그렇게 뭘 안 그래. 100% 말씀대로 되지. 말씀을 이기는 자는 없어. 네가 말씀을 이기면 네가 중력을 이기. 중력을 이기는. 네가 말씀을 이기겠어? 중력을 이기는. 중력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길 자는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이 세상 지금도 다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말씀 이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죄가 왜 문에 엎드려? 너 선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네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 넌 자기 상 다 받았고 그건 선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그대로 따라가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 왕도가 없어. 그냥 예수님 가르침 하나하나 읽어봐야 돼. 글자 하나하나. 근데 그렇다고 읽으면 깨달아지지도 않아. 성령이 가르쳐준 만큼만 깨달아져. 필요할 때 깨달아져. 아, 말씀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아, 이렇게. 근데 야, 이거 성경은 참. 야, 이거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고 다 이루신 분 누구요? 예수요. 그 모세 율법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세 율법이지. 근데 그 예수님 갖고 와가지고 그 율법의 1.1핵 있다고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내가 다 이룰게. 여기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 정말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것도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면 죄를 다 율법의 정죄 또는 저주에서는 우리를 해방하셔. 그런데 율법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바르게 의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날이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정확하게 그걸 이루신다. 율법은 그냥 그 규정이 이렇게 정해놓고 그냥 지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율법은 네 마음을 다해 목숨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요구라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이 계명 툭툭 정해놓고 사람 하나도 안 사랑하는 게 율법 계명 툭툭 정해놓고 나 이거 안식일 잘 지키는데 나의 이거 전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한 개도 없고 계명 다 지키고 기계적으로 지켜갖고 자기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고 전부 다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는 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믿고 스스로 그러니까 그때도 외식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도 믿음을 이루어 이기신다 하니까 스스로 믿고 스스로
자기 지혜로 믿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도 자기 지혜로 해석하는 것처럼 믿음도 자기 지혜로 해석하고 그래서 스스로 믿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스스로 믿는 자들. 그럼 그런 인간 되지 마세요. 믿음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음은 들은 데서 나고 들은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오직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믿음, 그분만 따라가는 믿음.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 왜 그것만 서면 서고 가면 가요. 그거 왜 그렇게 놔뒀어? 그 불기둥 구름기둥 예수요. 아멘? 예수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